준상이 하고 준상이 동생 이름이 수정이에요. 수정이. 둘이가 손을 꽉 잡고 저 풍동에 있는 우리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약 11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준상이를 참 멋있게 세우셨어요. 만들어 가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놓치면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 나쁜 일 하지 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색소폰 하시는 우리 강 집사님 이제 아마추어 경지를 넘어섰어요. 아마추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한 음을 있는 대로 그냥 땅땅땅 두드는 게 아마추어. 근데 아마추어를 넘어가면 똑같은 음을 자르고 길게 밀고 짧게 하는 그런 스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색소폰을 시작할 때 그 10여 년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대화동 있을 때예요. 색소폰 팀들이 와서 교회에서 색소폰 연주를 했어요. 그걸 보고 아마 그때 약간의 도전을 받으셔서 본인이 색소폰을 구입하고 그래서 연습을 하고 하면서 저쪽 풍동에서부터 예배 중에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음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멋있게 좋은 색소폰 연주자로 만드셨는데 그건 색소폰 연주자로만 만든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기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뭘로? 걸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왜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냐면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후서 1장 10절부터 14절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뭐가 있냐면 사도들이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워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를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도에게 특별한 역할을 임무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갑옷 입혀주고 완전 무장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부르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동등한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조롱과 핍박과 조소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란 세상의 이 막강한 힘과 대결에서 세상의 힘을 이기고 짓누르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위에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다스리고 짓누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섬김의 종교란 말.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남을 세운다는 것이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 쉬워요? 많이 쉬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우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사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눈 뜨고 일어나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눈 뜨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돈 하고 하루 종일 돈 생각하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은요, 쫓아간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눈 뜨면서 오늘 돈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날 때까지 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러지 마요. 돈은 잡으려고 한다 해서 잡아진다 안 된다. 돈은 쫓아오게 아니에요. 쫓아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쫓아오는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모 TV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부자 농부, 부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다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을 거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딱 튀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얻어진 결과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있는데 그 가시밭길을 내 힘으로 가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가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신앙의 묘기입니다. 그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사망 속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고
건지셨고, 이건 과거예요. 과거. 또 뭐예요? 건지실 것이 뭐예요? 이거 현재예요.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럼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사도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깨달았을까? 아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우셔.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고요. 빌립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감옥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최고의 범죄자가 들어가는 지하 감옥.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자기들은 뭐 잘못한 게 없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것도 제일 밑바닥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 자기들이 하고 있던 거 늘상 할 수 있는 거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생각할 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찬송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큰 지진이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야 돼. 그냥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간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기독교인의 가치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가치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뭘 안 주는 거다? 해를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간수를 위해서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안 갔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 집으로 사도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말만이 아니고 앞에 선한 행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초자연적 이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맨날 제가 요 앞을 지나다니는데 많이 걷거든요. 다니는데 나는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해요. 그 추운 날에도 전도하는다는 거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저는 이미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들이 매를 맞는 사건이 있었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큰 지진을 나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런 당대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가 누군지 알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얼마나 어려움 중에서 큰 상황 중에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지키셨고 현재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앞으로 지키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에 내 삶은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미래도 은혜다. 다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은혜고 현재도 은혜이며 미래도 은혜일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은혜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 따라합니다. 은혜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알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은혜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 뭐냐? 너희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사도들을 위하여 뭐했다? 강구함으로 뭐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로도 도울 수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요. 가장 귀한 도움 뭐냐면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귀한.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돈 주는 것도 돈이 아깝지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로 상대방을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싸움에서 자기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얘가 어디 약이 있고 있을 때 잠시 편집하는 건가요? 됐어요? 이걸로 해요? 아, 스위치 꺼진다고? 와, 내가 정말 훌륭하구나. 스위치도 안 하고 이렇게 목소리로 했으니 얼마나 훌륭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돕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야기했고, 돕는 것은 말로 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기도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건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냐 하면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시작.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정말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사도다. 진짜 사도는 뭐냐면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사람 아니야. 어린 아이 앞에도 배반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요 주님 나 같은 배반자는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양한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는 그 기도의 힘에 덧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꼭 만들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도움으로 은사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오면 문제가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게 하셨어요. 함께 묶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말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 그건 한문으로서는 모일회, 장소당인데요. 그 모일회, 장소당, 회당이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시나고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시나고그. 그 시나고그라는 말은 함께 모이는 곳이다. 이런 곳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고 교제하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불러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려넣으신 존귀한 자다.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에게 요구되는 거.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꽝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이에요. 다른 가치관.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세상이 목적하는 바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목적하는 바는 주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기서 진실함이란 뭔 말이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수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고 잘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답이 아니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야,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답은, 과정, 결과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은혜로 삽시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는 이제 마지막 이게 뭐가? 양심.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의 양심은 이미 타락해 있어서 그 양심은 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양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안에 양심이, 거룩한 양심이 싹을 틔워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보다 자랑이다. 이게 복음의 자랑이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인 성경 외에 사람이 깨달은 주관적인 체험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뭘 봤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걸 꿈꾼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본 사람 그 자신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꾼 꿈이에요. 뭔 꿈을 꿨냐? 24일 날 밤 10시 반쯤 돼서 화장실에 가서 작은 일을 보는데 피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혈전이 툭툭 떨어져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1시 반쯤에 또 작은 것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또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옆구리라든지 배라든지 아프시냐? 아니 그건 없다. 열이 나냐? 아니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래 또 찾아. 왜냐하면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새벽에 메신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주사기를 갖고 와가지고 딱 누르더니 피를 쫙 뽑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말 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혹시 어쩔 줄 모르니까 빨리 물 많이 먹고 와가지고 작은 것을 보자. 그리고 물 많이 먹고 교회 와가지고 저쪽 화장실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나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갔다가 아니고 얼마나 놀랍냐면요. 저는 비 오기 전날, 비 오기 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아픈 경도에 따라서 비 올 양, 강수량을 대충 맞춰요. 몇 시간 후에 얼마 올 거다 대충 맞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야 며느라 빨리 가져라 비 올 것 같다 그래.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아픔을 거의 45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눈도 왔고 비도 왔어요. 요즘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다 나았다. 그 말에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걸 다 고쳐주셨나? 몇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허리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저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 자랑이 돼. 여기에 이제 답이야. 자랑이라는 단어.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서 자랑하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존귀함.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란 뭐냐면 영광. 성도에게 있는 존귀함과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존귀함과 영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이니 존귀함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그걸 믿고 한 주간도 다음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